이거 진도를 한번 나가봅시다. 마태복음 6장 28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며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죽어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백합화를 다른 말로 성전을 말하는 것인데 성전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옷 입게 하려는 것인데 백합화 가지고 어떻게 옷을 입는지 꽃의 역사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로 설명한다고요? 꽃의 역사. 그러니까 꽃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꽃의 역사라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요? 꽃은 씨를 맺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 목적이 뭐야? 씨를 맺지. 씨네, 씨.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씨 가지고 있어요? 네, 있어요. 어떤 씨를 갖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외워도 여러분이 씨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합화를 교재를 삼았던 거예요. 자, 한번 또 보자고요. 백합화를 다른 말로 성전 말하는 것인데 왜 다른 말로 성전을 얘기를 했죠? 성전에 백합화 그래. 꽃을 많이 문양을 만들어. 성전은 씨를 주나? 성전에서 씨를 줘야 안 줘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전에는 하나님 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씨가 많죠? 그 얼마든지 우리에게 씨를 줄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 받아봤어요? 다 받았잖아요. 네. 아들이 됐잖아요, 아들. 네. 씨를 받아서 아들이 됐죠? 여러분 씨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럼 나는 아들이 됐다고 하는 말은 내가 씨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씨를 가진 것을 또 내가 남에게 씨를 줄 수가 있는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가장 귀중합니까? 씨를 받은 게 귀중한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씨를 받은 것을 가지고 뭘 한다고요?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러는데 씨를 가진 사람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왜? 내가 씨를 가지고 있으니까. 씨를 주는 사람이잖아,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더 교회 나갈 필요 없다. 그래서 선포를 딱 해버려서 하나님이. 그런 이유가 바로 뭡니까? 네가 씨가 있잖아. 그럼 그 씨를 뿌려. 어떻게 뿌려? 씨 어떻게 뿌려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지금 사모가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온유한 자. 네? 온유한 자. 그렇지, 온유한 자야, 온유한 자. 온유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온유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그 사람에게 스스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온유한 자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똑같다고 그게? 그건 뭐라 그랬어요? 형제. 형제인데? 교회는요, 많은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씨가 없는 사람도 있고, 많이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씨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또 거기다가도 하나님이 씨를 주는 것을 백합화를 들었다. 백합화 씨 맞은 분 있어요? 백합화 봤습니까? 네? 네. 있죠? 네. 씨가 있다는 걸 알죠? 꽃이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면 씨가 맺은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몇 가지가. 그런데 그 어느 정도 늙으면 터져요. 그것이.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씨를 심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적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건 뭐예요? 진리되게 하시는 응? 하나님 때는 하나님의 씨가 되는 말이죠. 하나님의 씨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응? 하나님.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은 씨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내가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좋아할 때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과 밀접한 연관을 몇 개 만들어가지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길 원해. 그거를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내가 뭐 가장 바람직한 게 있는지를 알고 있구나.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들여다보게 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도 껍데기야, 껍데기. 그러니까 보기에는 보여, 그냥.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이제 밤에 자잖아요. 밤에 자는데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아. 나 오늘도 하나님과 같이 하루를 살게 도와주세요. 나에게는 그게 최고의 보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거를 완전히 갖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씨를 받으려는 거지. 내가 씨를 많이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에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영광을 맺기 위해서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나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으나 오늘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보실 때 어떨까? 몸을 총동원해가지고서 자고 나자마자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것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을 고생을 했어요. 이틀 동안을 고생해서 이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나타내줘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떠버려요, 떠버려. 그래서
이제는 복음 나눌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이 그게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하늘 앞에 들어요. 뭘 듣나? 주기도문을 들어요. 주기도문이 뭐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생각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내 거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어요. 그냥 들어. 계속 들으면은 12번을 들을 수가 있어요. 12번을 들으면은 그 말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속에서 감춰진 비밀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뽑는다. 하나님은 항상 의를 따라서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의인이 하나가 없어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저는 의를 따라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관심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람들을 열흘 정도만 계속 따라가게 되면요, 몸이 자연적으로 바뀌어져요. 몸이 자연적으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미리미리 다 가르쳐 주십니다. 어디가 아프다? 그래? 그럼 내가 치료하지 않니? 말씀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거기서 도달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싸움이에요. 어떤 싸움이냐? 내가 가장 기뻐하시는 분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 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하나님께 보여줬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니까 왜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응답도 안 해주냐고 그런 게 하죠.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을 전부 다 놓고 기도했어요. 다 놓고 기도했어요. 이제 나는요, 참빛 영광교회 목양실에 있는 나야. 목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집이 어디야? 목양실이 집이야. 목양실 집에서 나는 뭘 하는 거야? 오직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거야. 도와주세요. 저번에 빨리 좀 내가 볼 땐 찾을 사람이 있을 텐데도 찾지를 않아. 하나님 그게 제일 싫어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짝지어주기를 원해. 짝 갖기를 원해. 그래서 둘이 하나 되게 만들어요. 둘이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홀로 있는 것을 기뻐하셔요. 짝지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짝지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과 하나님 동행하는 그런 삶이 살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은 오늘 백합과 공부할 점을 할 때 보면 씨를 강조하고 있어요. 가능성이 없는 것을 씨를 만들어서 준다면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옷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옷. 무슨 옷? 하나님의 옷을 입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옷을 입으면 뭐가 돼?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옷을 내가 입었으니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지. 하나님 옷을 안 말게나 막 그러니까 입혀주나? 아니야, 막 사랑하는 자에게 입혀주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강조하냐면 시에 대한 기중성을 그 마음에 가다듬고 있으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으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시가 또 시를 만들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찾으시는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꼭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백합화는 다른 말로 성전을 말하는 것인데 성전을 말하는 게 아까 뭐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시를 준다고 했죠. 시. 그렇죠? 자, 꽃이 하는 일은 시를 만드는 일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열매인데 사람은 열매라고 하면은 먹을 것을 생각을 해. 그런데 신앙인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시를 생각하겠죠? 열매는 시의 문제인데 왜 시가 그냥 뭐라고 썼어요? 중요한가 하면 중요한가 하면 중요한가 하면 시가 왜 중요한 것을 여러 했죠? 네. 그 다음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구약성경에는 자녀라고 하는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본문을 보면 전부 시라고 되어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주실 때 그 영이 있으신지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는 라고 하셨는데 하셨죠? 그럼 그 자손이라는 말이 전부 원문에는 시라고 되어 있어요.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자식을 주겠다고 하시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진짜 약속은 이삭이 아니고 그러면 이삭이 아니라 하면 시인이 이것은 아브라함의 시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 아내가 시가 이게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시가 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근본적으로 약속인데 여러분 안에도 그 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시가 있으려면 풀의 능력은 안 된다. 풀이라는 것의 정의는 시가 없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풀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시가 존재하지 않는다.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시. 우리 인생 그 자체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시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 구원되는 것은 우리 안에 텅 빈 것 그 안에다가 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백합국 공부 안 했으면 시를 못 받겠네. 못 받을 뻔했죠. 자, 그러면 그 시가 있으려면 풀의 능력은 안 되고 풀이라는 것의 정의는 시가 없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풀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시가 존재 않는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텅 빈 것, 그 안에다가 시를 주시는 것인데 구약성경에 나오는 풀이라는 히브리어가 텅 비었다는 뜻인데 봄이 되면 들의 녹색으로 가득하다. 녹색이라는 말이 어원도 텅 비었다는 말이고 봄날 녹색을 텅 빈 곳으로 보는데 거기서 꽃이 핀다. 그 꽃이 이상하게도 열매를 가지게 된다. 자연의 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다음에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도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런 식으로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끔 다 나타나고 보여준 것이다. 시는 약속이다.
꽃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풀은 스스로 씨를 가질 수가 없다. 우리도 스스로 꽃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꽃이 있어야 씨를 만드는데 우리가 꽃을 피울 능력이 없으니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씨를 가지게 하려면 꽃이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보여야 되겠죠. 예수가 하늘로부터 꽃으로 오셔서 만났다. 그렇죠? 꽃으로 오셔서 우리 날 만났죠. 그래서 우리는 풀이 꽃의 능력을 통해서 그 안에 씨를 가지게 된다는 것인데 그 꽃을 하나님 1차적으로 보여준 것이 성전이다. 왜 성전인지 알죠? 왜 성전에다가 백합꽃을 만들었어요? 씨를 성전에서 씨를 뿌리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성전을 바라봤을 것이다. 실제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그 다음에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것이다. 풀이 있고 꽃이 피고 있어야 하고 그 풀과 꽃이 연합해서 그 씨를 만드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 씨가 되면 꽃도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럼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럼 내가 그 씨가 되면 풀도 지나가고 우리는 더 이상 육체가 아니다. 성령도 필요 없다. 예수도 꽃임으로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 꽃은 목적을 달성하고 떨어져야 하기 때문인데 28절 말씀은 2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나니라. 28절 우리말 성경을 보면 둘의 백합관을 보라 다음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나오는데 백합관은 꽃 한 송이고 꽃과 비교해 놓은 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솔로몬 많이 들어봤죠? 그분이 무슨 일을 했대요? 성전을 지었어요. 응?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 반문을 읽어봐요. 마태복음 6장 29절에 읽어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28절.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들의 백합화를 보라. 다음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나온다. 백합화는 꽃 한 송이고 꽃과 비교해 놓은 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다. 솔로몬 하면 다윗이 생각난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과 다윗은 짝이 된다는 말이죠. 예. 짝이 되면 뭐가 시가 교체가 됐겠죠. 예. 자, 그런데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왕을 딱 하나를 제시한다. 하나는 둘 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것이고 둘을 하나 가지고 둘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라는 것은 둘을 설명하고 있고 둘은 하나를 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산술 개념으로서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 아라비아 숫자는 인도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역사가 500년 밖에 안 됐다. 예수께서는 200년 전에 2000년 계셨다. 전에 그때 1, 2, 3, 4가 없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는 어떻게 쓰는 하나가 이렇게 쓰는 하나가 아니다.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하나를 하늘로 썼어요. 읽었어요. 둘은 땅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서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 우리는 굉장히 타락하고 퇴보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타락한 언어로 세계로 성경을 다 버리기 때문에 타락한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원래 의미로 따르는 것이다. 하나는 두 개가 있다는 말이죠. 네. 하나는 두 개가 있다는 말인데 이 하나를 왕으로 묘사했는데 그 하나를 다윗이라는 왕과
솔로몬이라는 왕으로 묘사한다. 짝이란 말이죠. 성경에서 다윗과 솔로몬은 짝으로 본다. 다윗이 먼저 역사를 하고 그것의 성취와 완성으로 솔로몬이 역사를 한다. 항상 성경은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와 짝이다. 모세는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와 짝이다. 모세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노산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것은 예수에게 한 말과 같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저들이 어떻게 광야로 나가 진리를 듣겠느냐. 모세는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죽어요. 그렇게 말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면서 유다서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지금도 신학교에서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두고 싸우고 있어요. 신학 대학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성경에 보면 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결론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가?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아니.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왜요? 짝으로 짝으로 봐요. 봐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 짝. 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가? 들어가지 못하는가? 예수는 이 땅에 죽으셨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진짜 진리이고 약속하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솔로몬 안설교야. 자, 여기에서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아까 들불에 큰 불이 가득하게 채워졌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죠. 들불이잖아요, 들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꽃을 피워야 돼.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죽여야 이거는 돼. 갈라지니까 불에 바꿔서 불에 던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죽이지 말라. 그럼 거기 무슨 뜻이 있겠죠? 그게 뭐예요? 거기서 꽃이 핀. 배가 봐도 뭐야? 풀에서 나왔어. 그것도 똑같죠? 그것도 들불. 들불이잖아, 그것도. 가라지란 말이야, 그것도 가라지. 그러니까 배가 봐도 가라지와 같이 불태워. 다 태워버린단 말이야. 그래 다 태워버려야 씨가 나온단 말이야. 죽어야 시간 나고. 그렇게 해서 한 백합불을 죽임을 통해서 씨를 얻어서 예수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능력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생각해내셨죠. 사람들은 불평불만만 가득했었어요. 왜 들불만 가득한가?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한 거야. 그랬어요.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강력한 태양의 열을 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식물들을 영양을 좀 공급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연하게 잘 자라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씨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여기까지 다 태울 것을 생각을 하고 놓는 겁니다. 그래서 백합꽃은 태워서 죽었어요. 백합꽃은 뭐예요? 예수죠. 예수.
태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진짜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는 무조건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생각은 견적하고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걸 이렇게 표시를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문제가 해결 안 된 거죠. 그럼 물어봐야 돼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까요? 왜 하나님이 백합꽃을 선택했을까? 그게 예수를 만드는 데는 절대로 필요했을까? 꽃 중에 최고가 무슨 꽃이에요? 백합꽃이에요. 여러분 백합꽃 못 봤어요? 봤어요. 향도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 어떤 사람은 조금 항아리 같은 데다가 그 꽃을 하나 심어놔. 그래가지고 그 꽃이 향기를 맡고 그래서 손도 대지 못하게 만들고 아주 귀중하게 키웠다. 그래서 나도 집에서 백합꽃을 심었어요. 백합꽃을 심고 거기서 나도 많이 향을 맡아보고 그러면서 이게 씨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자꾸 쳐다보니까 생각하는 게 좀 달라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씨를 가지시는 거예요. 그것도 가지면도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잔뜩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씨를 우리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하고 갖고 와줘야 돼요? 하나님과 갖고 와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우리는 듣기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 마음을 좀 나한테 보여줘라. 네 마음을 좀 보여줘라. 그러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딱 다물고 있지 말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섬길 수가 있을까? 그래서 깊이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기쁨을 하게 되면 얼마나 큰 은혜가 넘칩니까? 그 생각을 해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도가 거듭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큰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아는 거죠? 쉬운 얘기니까. 그런데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과 내가 같이 앉아서 하나가 되는 것을 공부해야 돼. 그거는 내가 아직까지 프린트를 내가 못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하지 못했어요. 그걸 이제 내가 프린트해서 여러분들의 내용을 알게 할 수 줄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그 소리를 항상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소리를 듣고 싶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나 오늘 성령과 같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게 됐다는 거예요. 약속을 절대로 지키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딜 가든지 주님 가시는 길에 나는 따라갈 겁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언제부터 저번처럼 저렇게 되지 하면서 놀랄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